저는 기도 생활에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상의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만족합니다 하신다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사도 언제나 아쉬움이 좀 더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되는 오늘 말씀은 기도 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 잘하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도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놓으세요. 첫째,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하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순전함이 필요하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딱 들어놓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하거든 여러분은 순전함으로 승부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좀 역사하시지?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들고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신앙의 척도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신앙의 척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단조로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시간들을 갖는, 그래서 하늘의 보화들을 기도의 시간 동안 얻는 그런 응답을 갖는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말하지, 내가 무슨 주문을 외우나? 분명한 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가 이렇게 타이틀을 끌고 나오느냐? 놀랍게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어린아이의 말이 있고 어른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요즘 우리 변전사님 딸내미하고 가끔씩 시간을 보내보면 아이하고 얘기가 조금씩 됩니다. 근데 조금씩 된다는 말이 얼마나 되냐? 한 3마디 정도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뭐 먹었어? 카레요. 맛있어? 응. 그 다음에 말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또 먹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소통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몇 마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일방 언어라고 말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든지 아이들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무슨 대화를 하면서 키운 줄 아세요?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자라, 핸드폰 그만해라, 말 들어라. 가만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대답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어른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는 크니까. 근데 아이들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의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일방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면 떼쓰는 거죠. 뭐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가끔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 누워서 울고 있는 애들 있고 부모는 그 옆에 없잖아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러고 그냥 안 듣고 가버리잖아요. 부모들도. 애는 일방적으로 떼쓰고 있고 어른도 일방적으로 말해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의 말 합니까? 아이의 말을 합니까? 아이의 말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성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이 있어서 청을 했더니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적인 논리니 뭐니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불편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이거 정상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때 식구들하고 한 집에서 말이죠, 이불 하나 가지고 다 덮고 누웠는데 친구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이 왔다고 떡 남은 게 있으면 밥 한 공기 좀 빌려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다 지금 잡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니 손님이 배가 고프다는데 잠이 오냐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애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의 말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내 말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세요? 여러분, 이건 아이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하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합니다. 물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또 찾아가기 시작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 교통하며 받는 응답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하고 애통해하면서 심지어 하박국 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교통을 하려면요, 소통이 되려면 아이들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른의 말과 아이들의 말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어른의 말은 상대를 배려하잖아요. 상대의 의견과 뜻이 무엇인지 묻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인 컨셉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다고요? 아시느니라. 안 돼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아는데 왜 미리 안 주셨을까?
내가 이것에 눌려 찢어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아시지만 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문제의 문제를 찾으라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고난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눈앞에 문제만 해결을 하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터지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생겨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이들처럼 떼쓰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와, 주여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불순종이 생겼습니까? 원인을 어떻게 내가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떼쓰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떼써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시리즈를 가만히 볼 때 떼써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은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장난감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떼써서 집 얻어냅니까? 아빠 나도 집 한 채 해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말이죠. 옆집에 주식도 있다는데 나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차 한 대 뽑아주세요. 차 한 대 뽑아주세요. 차 한 대 뽑아주세요. 차 한 대 뽑아주세요. 그러면 아이에게 차 뽑아줍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잘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문제를 구하는데 아이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구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언제나 그들을 괴롭힌 문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고난이 터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을 붙여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만들려고 이방인을 붙이는 줄 아시죠?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신앙을 떠나니까 예배드리러 안 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쟤 좀 때려라 이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행 가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 상황극 같은 거 보잖아요. 줄에 매달린 인형극 보잖아요. 수상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인형만 보입니다. 앞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내 대적은 보이거든요. 내 문제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놈을 때려잡아 주세요. 날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대화잖아요. 이게 소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그래 너 그때부터 불순종했어 하고 툭 떠오릅니다. 불순종이 알아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요 돈에 내가 눈이 삐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이렇게 할래. 소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기도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애들이 장난감 코너 앞에서 저거요! 저거 안 주면 나 안 일어납니다. 저거 안 주면 안 일어납니다. 애기들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저거를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이 터져라고 하고 있네. 저도 어렸을 땐 목이 쉬어서 안 나올 때까지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어요. 난 성대 결절만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의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응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어른의 말을 못 배우면요, 사람들은 막 떼쓰고 부르짖어서 내가 생각할 때 할 만큼 했다 라는 어느 상황선까지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속상해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떼쓰는 아이를 반복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아이를 놓고 갑니다, 부모들이. 저번에 어디 코스트코에 갔더니 무슨 고기 파는 코너에 애가 울고 카트 위에서 울고 있는데 부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다려봤어요. 저 위험한데 애가 카트 위에서 울고 있는데 부모가 보니까 놓고 어디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저놈을 때려잡아야겠다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일방적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그 기도 속에 관계 언어가 나와요. 관계 언어. 부부간에 관계가 끊어지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 아십니까? 잠깐만 들어봐도 일방 언어를 합니다. 남편은 남편 말하고 아내는 아내 말해. 서로 티키타카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응답의 소통을 하지 못하면 일방 언어만 하고 갑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거지만 우린 기도 잘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내 문제를 다루려고 대적도 만나게 하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만나요. 그러면 아버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왜요?
근심을 어떻게 감사로 바꿉니까? 근심거리를 제껴 주셔야 감사가 나오지. 아직도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야? 아직도 속 썩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직도 저 인간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 근데 왜 감사하래요? 이 근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우연의 일은 없습니다. 근심은 근심의 목적이 있어요. 근심은 성도들을 연단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럼 고달프지 않나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는 순전한 첫 열매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 내가 그런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걸 시리즈로 펼치는 게 굉장히 민감하지만 말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시리즈가 있어요. 첫째, 순전한 첫 열매의 신앙의 사람. 둘째, 마음에 꺼림과 불편함이 생겨서 순종하는 사람. 셋째, 압박과 책망을 받으면서 할 수 없이 굴복하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징벌을 당해서 꺾여지면서 복종한 사람. 이 네 개의 케이스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난 케이스의 분들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마음 편하게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 이 네 개의 범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첫 열매에 순전한 사람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케이스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응답을 갖다 놔주시는 분들이에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둘째,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에 꺼림과 불편이 생기면 난 순종을 시작한다. 첫 순전한 열매가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도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갖다 놔주시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리 응답을 눈앞에 문 여니까 갖다 놔준 케이스는 아니에요. 셋째, 압박과 책망을 들으면 그래도 순종을 하는 사람.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더 나쁜 케이스는 마지막이죠. 맞으면 견디다가 맷집으로 견뎌내다가 내가 맷집이 이제 깨질 때쯤 되면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맷집이 세니까. 그러면서 좀 세게 맞아야 돼요. 근데 다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생기고 대적의 압박을 겪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신뢰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있어요. 기도 잘하는 법. 마지막 케이스, 네 하는 겁니다.
줄여서 말할게요. 진짜 잘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는 내 주변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의 기도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고 있으면 갈 길이 모르시군요 하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거리를 말하고 있고 힘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가 기도의 길을 갈 길이 아직 멀구나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진짜 잘하는 기도는 자기가 깨지고 있는 기도예요. 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나가 비록 불순종을 해도 선지자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져요. 나 때문입니다. 결국 선지자였어요. 근데 우리 기도 레벨이 낮으면 다 남편 문제고 우리 마누라 문제고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문제가 바깥에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막 선포를 합니다. 막 깨지라고. 여기가 깨져야 되고 저 인간이 변해야 되고 여기가 뚫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내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막 뚫어져라고. 하나님이 이 손에 드릴을 들려주세요. 뚫어지게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고수의 기도는 자기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약속하기를 원수와도 뭐하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느니라. 우리 좀 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